2021년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합시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전도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또 전도를 했을 때 그 전도하는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어떻게 바꿔주는가?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을 할 때 우리 전도합시다. 교회를 좀 부흥시켜 봅시다. 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우리가 2021년도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꼭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바로 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땅에서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와 함께하는 그 사람, 즉 교회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그 교회의 전도를 꼭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알리고 있는 부탁이요, 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전도를 할 때 나의 인생은 어떤 영향력이, 그 전도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력과 어떤 삶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즉 말해서 전도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우리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성경은 교회라는 곳이 무슨 어떤 교단이나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슨 모여서 하는 단체나 무슨 어떤 목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만든 것이나 무슨 건물을 짓거나 빌려서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상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분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교회는 예수님의 생각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통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생각이라고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 말씀인 거니? 이 땅의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그냥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한 것이 아니라, 교회하고 예수님이 하나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제1의 상식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교회로 알고 교회를 부흥시킬 때 우리가 그런 마음,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게 부흥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21년도를 보내면서 마지막 시리즈 설교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섬기면 사람이라면 반드시 꼭 알아야 돼야 될 문제를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성경을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1년도를 보내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성경이 뭘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이 원하는 믿음 생활로 나를 이렇게 세워나가 보기를, 거듭나기를, 그렇게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들고 다니고 또 여러 군데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은 배우면서도 성경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줄을 모르고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가 하는 그런 행위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뭘 기록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뭘 원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뭘 원하시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 배워서 그대로 믿음을 한번 움직여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리화되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와서 예수를 처음 만난, 우리 지금 예수 믿으려고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불타를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무슨 온누리 교회를 믿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교단을 믿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건물이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여기 만난 사람들이 멋있고 목사가 말을 잘해서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하러 왔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를 믿으러,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셔갖고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를 첫 번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지금 기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를 처음 믿으려고 온 사람한테 첫 번째 던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뭔 말씀인 거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려면 1.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말이에요. 2.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성경이 가르치는 1, 2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근본 목적이요, 예수를 믿는 그런 의무요, 임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걸로 믿음을 출발시키고 믿음으로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 어쩌고 무슨 십자가 예수님이 한 것,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따로, 교회가 가르치는 것 따로, 어떤 목사가 자기 은혜 받아갖고 가르치는 것 따로, 그건 다 그 종교죠, 종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나의 생각, 어떤 나의 그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성경, 이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내가 그냥 알아갖고 그거는 다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렇게 지금 여태까지 갈빈이 웨슬러가 다 그 자기가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탁한 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왜 꼭 예수님이 부탁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이 땅에 살면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했던 일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불치의 병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이러는데 나하고는 난 아무것도 없어.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생각으로만, 기분으로만 그냥 할렐루야 믿는다 어쩐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것을 전파하면은 잘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잘 모르고 안 믿고,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성경. 우리 이 문제를 잘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목사가, 어떤 부흥사가, 어떤 사람이 그동안에 했던 걸로 내가 예수를 그냥 쫓아가고 믿고, 내가 그냥 성경에서 발견한 걸로 예수를 믿고 가는지, 아니면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했던 일, 나도 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라 간 것, 나도 하고, 예수님이 3번째 하라 간 것, 나도 3번째 하고, 예수 믿는 거죠.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가지고 예수님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예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믿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사도 바울,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처음 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 얘기예요. 마가복음 1장 17절의 얘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딱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 정해놓은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다르게 막 사랑하고 무슨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인격으로 자기 의지로 막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니? 그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내 자유로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준 것과 내게 하라는 것만 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성경에 써놓고 하라는 거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 이루신 것을 예수님도 부탁을 하죠.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가 했던 일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에게 일하라고 부탁했습니까? 우리의 믿음들이 그래서 성경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전도라는 행위를 꼭 해야만이,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의 부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성령님은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하고 함께 할까?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오직이라는 거는 오로지라는 말도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으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전도하게끔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게 구원을 주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령님은 전도함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전도하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1의 목표는 바로 전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그러잖아요.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우리가 이거 잘 알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정말 전도라는 것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성경은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알리는 것이 전도고, 전도라는 것이 예수님이 했던 일을 알리는 것이 전도고, 전도라는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을 전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즉 말해서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정확하게 수정하여 알리는 것이 전도예요. 그럴 때 누가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도 그 기록된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제자들하고 함께 했을 때 그 제자들이 그
따르는 표적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런 능력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도할 때, 전도로만이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전도해야 될까요?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 전도 그러면 그냥 교회만 부흥되고 무슨 교회가 커지니까 그냥 목사 주머니 채워주고 이런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럼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전도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엄청난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바로 내가 주의 은혜와 함께하기 위하여 시작하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 한번 성경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가?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는 행동이 뭐예요? 지금 이 전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무슨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 전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세요. 전도 꼭 해야 되냐? 하나님이 다 택해서 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전도예요. 전도를 해야 하니 뭐가 돼?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데 생명이 어떻게 살아나? 여러분 전도를 하지 않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 여러분 전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임해? 이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성경에서 첫 번째로 이 성경을 보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첫 번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왜?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일이 전파가 되고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도를 했을 때 그 전도하는 거기에 하나님 그 성경이 전도했을 때 거기서부터 성경이 그 전도한 그 전도의 그 대상에서부터 성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의 퍼스트가 된다는 거죠. 믿음의 퍼스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도는 그래 전도해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크단다 할렐루야 그러고 죽어봐야 알아. 아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금세에 그랬어요. 금세. 지금 이 땅에서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의 그 유력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 땅에서부터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부터 가지고 가야 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가 했던 일을 이 땅에서부터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죽어봐야 알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가 하는 것이죠.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벌써 이 땅에서부터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영이 산 사람도 이 땅에서부터 영이 살고 할렐루야 벌써 성경에 벌써 이 땅에서부터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 영들의 세계 이게 바로 그냥 마음으로 그냥 됐다고 쳐두고 그냥 골골해서 예수 믿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너무 아름답게 할렐루야 이쁘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 금세 100배의 축복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전도는 뭔가? 우리가 성경은 아버지께서 어떻게 무엇을 원하는 전도를 하라겠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게 전도가 지금 퍼스트가 됐잖아요. 그죠?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려고 이 성경을 쓰셨고 이렇게 지금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왜 와? 어떤 전도? 무엇이 전도야?
하나님의 구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간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예수를 보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인간을 만들어? 왜 그래? 여기 지금 하나님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상.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 보내서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식을,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의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게 하나님의 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자식이 된다는 거는 양자를 삼아서 키워서 자식은 자식이죠. 그러나 피가 다르고 뼈가 다르고 DNA가 하나도 같지가 않아요. 양자로 온 자식은 내 유전자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대머리가 벗겨졌는데 내가 내 양자 온 자식은 절대 대머리 벗겨질 염려가 없어. 왜? 하나도 안 맞으니까. 그러나 내 새끼, 내 유전자로 태어난 자식은 반드시 나를 닮아가지고 성질이나 이런 거, 머리까지, 이런 다 있잖아요. 가족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할렐루야, 내가 믿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이런 것이 자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내 속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들어오는 게 말이, 인격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DNA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영이. 근데 우리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죽어 있는 영은요, 막 이런 설교를 하고 뭐 영이 어쩌고 말을 해도 몰라. 여러분, 밤에 잠을 자면 목사님 항상 얘기하지만 그 영적 세계예요. 밤에 잠을 잘 때. 근데 그거를 영적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아, 잠자는 게 맞아. 그 영적 세계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내 의지가 있고 내가 다 있는데도 내가 활동을 못 하네. 내 인격도 활동이 안 되고, 내 마음도 활동이 안 되고, 또 내 육체도 활동이, 잠잔 사람이 뭘 활동을 해요? 아, 그러네. 아, 그 영적 세계네. 그리고 이제 영이 살아서 그 영적인 충만함을 갖고 있으면 막 그 꿈에서 막 귀신을 쫓고 막 전도를 하고 막 별짓을 다 한다고요. 할렐루야. 영이 살아면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지만 그 영이 살아면 사람은 안다고. 근데 이런 말을 해줘도요, 자기가 지금 그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런 말을, 어머, 그럴 것 같네. 그래 놓고도 금방 잊어버려. 왜? 죽어 있으니까, 모르니까. 이게 죽은 거예요. 생명이 빨간 것을 보고, 빨간 거구나. 돌아서면 다시 또 빨간 거 모른다니까, 몰라. 이 죽어 있는 것이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뭔 전도를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은 이런 전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이죠.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전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이 살아야 된다. 이걸 전도하신 거예요. 왜? 사람이 영이 살아야 천국 가니까. 무슨 다 십자가 그리스도 뭐 하자고 뭐 성경 많이 하고 사랑하고 뭐 변화되고 좀 다 좋지만 무익한 거라 이거야. 영이 살지 않고 그런 거는 무익한 거라 이거야. 그게 사도 바울은 전도를 어떻게 해? 믿을 때 성령 받은, 그 성령이 뭐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속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그 영이 살아난 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마스크 청소하려고 버디칼을 70%짜리를 샀어요.
뿌리기만 해도 독하더라고. 마스크에다가 그 살균환이라고 샀는데 혓바닥이 되면 해가 차기예요. 독에. 그 한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 제가 옛날에 그거 많이 마셔봤거든. 여기서부터 그냥 들어가는 것이 그냥 에리합니다. 확실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 보디카를 한 2잔 먹고 나면 어쩔까? 아딸딸해져요. 아딸딸. 술 먹은 것이 그냥 그대로. 여러분, 성령이 셀까 보디카가 셀까? 성령이 보디카보다도 수도 없이 세죠. 근데도 그냥 두런지도 모르고 그냥 무엇이 나타난지도 모르고 그냥 그럴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가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경고를 한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안 전거에 했더니 무슨 뭐 수표가 부도가 나고, 복음을 안 전거에 했더니 뭐 장사가 매상이 떨어지고, 그거는 화도 아니고 그거는 저주도 아니요.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건 내가 장사하는 방법을 좀 바꾸고 무슨 조금 내가 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음식장잖아, 레시피를 좀 바꾸고 방법을 조금 바꾸고 세담을 좀 바꾸고. 예. 여러분, 장사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럼 디스플레이만 싹 바꿔라도요,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러나 이런 저주는 받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5장 7절입니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내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유전자가, 그렇죠, 내가 잘못된 유전자가, 내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유전자가,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내가 혹시 예를 들어서 육아가 막 안 된단 말이야. 소화가 잘 안 돼.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물어봅니다. 혹시 친척 중에 유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100%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목이 아프면 혹시 친척 중에 후두암이나 무슨 그런 암이 있으면, 폐암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왜 그럴까? 유전자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유전자가 그대로 유전자로 DNA가 그렇게 넘어온다니까. 내 DNA가 자식에게 정말 그걸 바꿔야 되잖아. 그걸 왜? 이 금세 100배의 결실을 맺게. 오늘은요, 지금 성경의 경고는 지금 뭐예요? 복음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죽고 난다, 너 죽어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 축복 줄게. 아니요. 벌써 이 땅에서부터 축복이 벌써 달라져요. 이 땅에서부터 벌써 저주가 빠져나가요. 물러나가요. 이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100배 금세에서부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금세에서부터. 저는 우리 오늘교회 성도님들이 금세에부터 그런 축복이 시작되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의 것과 함께 채워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보디카를 마셔갖고 술이 취해가지고 아딸딸해지듯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복음을 뭘 증거해야 돼? 성령 받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대상이 누구야? 성령 못 받은 모든 사람이 복음의 대상이에요. 전도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 사람에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금세의 100배의 축복이 임하고. 할렐루야.
우리 2022년도의 표가 뭐라고?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잊지 말고, 성경을 알고 잊지 말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말 소통되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